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소도시. 이 지방의 지주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집에 오랜만에 아들들이 찾아온다. 욕심 많고 음탕한 아버지 표도르는 두 번의 결혼을 얻은 세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서자를 두었으나 나몰라라 했다. 이 소설은 폐륜적인 아버지인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그의 네 아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장남인 디미트리가 아버지와 유산 문제를 담판 지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점찍 얻은 여자에게 반하면서 일은 복잡해지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둘째 아들 이반도 형의 약혼녀를 사랑하게 된다. 진실한 청년인 셋째 아들 알렉세이는 이런 아버지와 형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키우던 형제들은 공공연하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욕망과 분노가 절정에 이른 어느 날 밤 진짜로 아버지가 살해된 채 발견된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는 각각의 인물들이 빚어내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선과 악,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대서사시이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추악하고 방탕한 아버지 카라마조프의 살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하 소설입니다. 자, 각기 성정에 따른 세 아들 드미트리, 이반, 알료샤,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거액의 돈 그리고 치정,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뒤얽히게 되는 소설이죠. 벌써 얘기만 들어봐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건 통속소설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이 통속소설에다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버무려서 전대미문의 구원에 관한 소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구원에 관한 소설이어서 그런지 이 소설에는 유난히도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카라마조프는 아주 호색하고 방탕하고 신앙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지만 가끔 농담을 해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텐데 근데 지옥에 갈고리가 있나? 갈고리가 없으면 악마들이 나를 뭘로 끌고 가지? 이런 식으로 지옥을 패러디합니다. 또 이반은 알료샤에게 성모님의 지옥 방문이라고 하는 작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반은 꿈에서 악마를 만나서 악마와 대면하기도 합니다. 또 이 소설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종교 철학을 대표하는 늙은 수도사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조시마 장로는 설교에서 아주 따로 한 챕터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옥과 지옥불에 관한 성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소설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도스토옙스키적인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못된 할머니 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답니다. 죽고 나서 보니 그 할머니는 착한 일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대요. 악마들이 할머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했던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냈어요. 하느님, 저 할머니는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되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 불바다에서 나오면 천국으로 가지만 양파가 끊어진다면 지금 있는 그곳에 남게 되리라. 천사는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할머니, 어서 붙잡고 올라와요. 조심 조심.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죄인들이 할머니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발로 걷어차며 아유,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녀가 이 말을 하기 무섭게 그만 양파가 툭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버렸고 천사는 울면서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6조각으로 나누어서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입부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지옥으로 갔다. 자,
단테의 지옥에는 여러 가지 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죄목들을 가지고 지옥에 왔습니다마는 도스토옙스키 지옥에 간 사람은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선행을 한 적이 없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착한 일을 좀 안 했다고 지옥에 가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그렇다면은 이때 단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착한 일 한 개도 안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다른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스토리 자체는 나중에 알려지게 되겠지만 한 번도 선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자, 양파 한 뿌리를 천사가 찾아냈다. 인생을 다 뒤졌더니 양파 한 뿌리가 나온다.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호천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수호천사는 왜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했을까? 자, 선행을 안 했다는 게 어떤 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큰 죄를 지었고 사악한 할머니니까 지옥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은 것입니다. 벌을 받아서 나쁜 짓을 했기에 뭐 선행을 안 한 것도 나쁜 짓이라고 친다면 나쁜 짓을 했기에 지옥에 가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수호천사는 굳이 할머니를 구해주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은 연민입니다.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연민이죠. 천사는 할머니가 가엾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가엾어서 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자업자득이라든가 인과응보라든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간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작용하는 것은 오로지 연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법칙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양파 한 뿌리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파 한 뿌리. 이 양파 한 뿌리는 참 대단히 초라한 선행입니다. 그렇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양파 한 뿌리 얘기를 가장 좋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양파 한 뿌리 정도의 선행이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솔깃해지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양파 한 뿌리 정도면은 괜찮구나.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양파 한 뿌리는 대단한 불공정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만일 천국에 있는 의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동안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에 기껏 왔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어떤 사악한 인간이 지옥불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양파 한 뿌리 가지고 천국으로 직행하다니 이건 너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공정한 일이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어떤 희망이라든가 불공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수학적인 계산에서,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 뿌리의 양파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때 양파는 이미 양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질이 아닙니다.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양파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어떤 것. 이것을 잠정적으로 우리는 신의 은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은 단서를 붙이죠. 끊어지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네,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양파라는 것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양파는 구원의 가능성을 또 신의 은총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씨앗일 따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하는 것은 이제 천사의 소관도 아니고 신의 소관도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달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결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할머니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할머니의 결정.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양파가 아니라. 이때의 할머니의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양파가 은총이라는 것을 착각했어요. 양파가 물질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가느다란 양파에 매달리면은 끊어질 텐데 양파를 물질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할머니의 잘못은 뭐냐면은 양파가 만약에 물질이라면은 어차피 그 할머니 한 사람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양파에 작동하는 것은 물질의 법칙이 아닌 다른 법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몰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냐면은 할머니의 그 계산적인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은총을 양파 한 뿌리를 내고 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신과 딜을 해서 싼 값에 천국행 티켓을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할머니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신은 은총을 팔지 않습니다. 신은 누구와 딜을 하지 않죠. 신은 은총을 부여할 따름입니다. 자, 이 받는 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할머니가 이렇게 계산착오만 해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진짜 죄, 가장 심오한 그 악은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나를 구해주는 것이지 너희들을 구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할머니가 외칩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을 보게 됩니다. 나와 너희들 간에 선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절입니다. 바로 이 단절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나와 너희들 간에 그어진 이 단절, 이것이 할머니의 그 악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만 뽑혔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만 선택받았다는 그 생각,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할머니의 이기주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악은 바로 이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스토옙스키 철학의 어떤 정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단절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단절은 다른 죄들의 원인입니다. 강도, 살인,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단절에서 나온 죄라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할머니의 행동은 이 단절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서 느껴지십니까? 감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증오가 느껴지시죠? 미워요. 달라붙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원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밉습니다. 그래서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증오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감각적인, 물질적인 그런 증오의 제스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초반에 나왔던 할머니가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그 핵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무엇이냐 하면은 할머니는 단절되어 있었고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타인을 증오했다. 이 얘기를 한 문장으로 바꿔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교만, 단절, 그리고 증오, 이것은 한 세트가 되어 할머니를 지옥으로 몰아간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의 대안은 무엇인가? 도스토옙스키는 단절의 대안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던가? 그렇다면 하나 있는 것이 단절이라면 여럿이 있는 것은 그러면 공동체인가?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고립과 공허라면 여럿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유대인가 연대인가? 이 부분도 도스토옙스키는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죽음의 집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견뎌냈던 것은 여럿이 함께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도스토옙스키에게 있어서 하나와 여럿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과 전체도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립은 나쁜 것이고 여럿이 있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하려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그 어떤 삶이라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어떤 것이 빠져 있다면 하나가 있건 100명이 있건 100만 명이 있건 어떤 집단이건
단체 생활을 하던 협동 생활을 하던 그것은 언제라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도스토옙스키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옥불로 되돌아갔다. 바로 이것이죠. 다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공멸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할머니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매달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다 같이 잘못한 것입니다. 매달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모르긴 해도 이 작품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매달린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양파야. 나만 구원받을 테야. 왜 너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욕구 충족에 대한 어떤 그 열의와 증오가 있었던 것이죠. 자, 증오 때문에 그리고 각각 개별적인 개인의 욕만 충족이 이 모두를 다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는 한 사람 그리고 여러 명이 다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가족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국가 이기주의란 말도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향했던 것은 이런 식의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언제나 집산주의를 경고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의 말을 대단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 집단에 대한 증오, 배제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그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거리 문화라든가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도둑들의 의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했던 그 하나에 대한 대안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증오와 이기주의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불로 되돌아갔다면은 이것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것이 곧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사랑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랑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는 조시마 장로가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천적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공상적 사랑입니다. 자, 공상적 사랑, 문자 그대로 공상적인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사랑입니다. 자, 나는 사랑한다. 좋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느낌입니다. 감정입니다. 자, 이 공상적 사랑은 도스토옙스키는 대단히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상적 사랑의 한 가지 예로 인류 사랑을 예로 듭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자, 이 인류 사랑이라는 것은 참 멋진 어떤 가치입니다. 멋진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칭찬받으려는 사랑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인류는 너무나도 방대한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시라도 내가 귀찮아지면, 내가 좀 바빠지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책임으로서 다하는 그런 사랑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상적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대립하는 진짜 사랑을 실천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이 실천적 사랑은 인류라고 하는 혹은 다른 어떤 거대한 개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천적 사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죠. 이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내 전 존재로 다하는 것이고 평생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배워야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는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 특히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에게 폐를 끼치는 누군가, 그 이웃, 그 한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자,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좋아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굴의 용기다. 또 이것은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김 교수님께서 단테하면서 견뎌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사랑에 견뎌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랑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실천적 사랑은 하나의 완벽한 학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랑. 이 실천적 사랑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만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나를 완전히 버리면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궁극에 가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사랑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를 버리는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내 자신을 회복하게 되는 것, 잃어버릴 뻔한 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에게 인간은 그 안에 악뿐 아니라 신의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완덕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어떤 것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이와 같은 실천적 사랑은 결국 나와 너라는 한 개념으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사랑은 나와 너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나와 그들, 나와 어떤 다른 어디 있는 다른 어떤 것, 나와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너입니다. 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진짜 사랑, 실천적 사랑이 존재한다면은 나는 비로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너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비춰진 너를 보는 것이죠. 이 모습들은 결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나와 너라는 것은 어떤 이해타산,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은 타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로 만들어진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오로지 이때의 우리, 나와 너 사이에 이 우리만이 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의 그 사랑론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단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뒤바뀐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존재한다면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할 여지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할래. 아니야, 나는 사랑하기 싫어. 나는 미워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존재하게 되지 않고 당신이 속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데드 하우스, 죽음의 집, 죽어있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무조건 사랑하라고, 존재함으로 사랑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 사랑 얘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역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양파 한 뿌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랑은 도스토옙스키 종교 철학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쟁과 대량 학살, 그리고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고통, 질병, 좌절, 절망, 증오. 바로 이런 것 앞에서 우리는 가끔 무력해지고 또 가끔은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절규가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다는 그의 말이 더욱더 무겁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